할렐루야. 자주 보니까 이제 반갑죠? 이제 한동안 좀 쉬었다고 요즘에 제가 한 일주일 몰아서 계속 하고 있는데 새벽 미녀부터 지난 금요일, 주일도 새벽 또 오늘까지 거의 한 하루 건너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은혜의 임을 믿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 6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 5번째 시간, 신중했던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할 건데 우리 다 찾으시는 걸 믿고 아니면 화면을 참고하셔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 복건데 벌써 5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5명의 제자를 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살펴봐서 알겠지만 그들이 온전했던 모습들이 처음부터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뭔가가 한 가지씩은 꼭 최소한 한 가지씩은 부족했던 모습들을 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키고 사용하시는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번 주제가 신중했던 빌립인데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MBTI로 검사하면 어떤 게 나올까? 좀 생각이 좀 독특하죠. 요즘에 MBTI가 상당히 조금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분석을 조금 해봤는데 제가 한 건 아니고 제가 좀 요즘에 조금 빠져있는 게 인공지능 AI한테 물어보는 걸 제가 요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까 싶어가지고 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네가 학자의 관점으로 그걸 분석해가지고 왜 그런지 근거를 찾아가지고 나에게 답을 해달라라고 했더니 얘가 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오늘도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일단은 베드로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베드로는 뭐였느냐? ESTJ인데 리더십이 뛰어나고 직접적인 행동파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호수에 있을 때 예수님을 알자마자 그냥 앞뒤 보지 않고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뭔지 생각하지 않고 일단 뛰어드는 성격. 일단은 달려들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하는 그런 조금 먼저 몸이 앞서는 그런 습관. 그렇지만은 리더십이 있는 그래서 ESTJ가 나왔고요. 또 요한을 보니까 INFJ, 사색적인 경향, 약간 좀 감성적인 사람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을 보면 사랑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 같은 경우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막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말하면 요한 나오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사색적이면서 약간 감성적인 성향, 그런 성향이 요한이 아니었을까 판단을 해주더라고요. 마태 같은 경우는 ISTJ, 그래가지고 세심하고 꼼꼼하고 관찰을 잘하는 성향. 그래서 잘 기록하고 막 이런 성향을 이제 마태가 갖고 있고 오늘 주제 빌립은 ISFJ인데 약간 세부 보면은 신중하고 약간 행동을 하면서도 약간 배려심이 많은 그런 성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다 다르더라. 정말 다 똑같은 사람 하나 없어요. ESTJ, INFJ, ISTJ, ISFJ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격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불러 모아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 이걸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다르게 부르셨을까 했을 때 우리들의 모습을 보라고, 우리들이 각각이 다 다른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다 사용하신다고 이런 메시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나서 쓰임 맞는 것 같고 나는 왜 못난 거, 나는 잘난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일까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냥 다 골라 쓰신다.
다 쓸 수 있다.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라는 마음,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약점을 가지고 강점이 될 수 있도록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잘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까지도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 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는 건 무엇이냐? 많은 업적을 남기거나 많은 교회를 짓고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물론 예수님이 귀하다 여기겠지만, 정말 좋은 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전도 한 명도 하지 말고 나 주님을 사랑하면 돼, 이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전도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전도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전도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이제 빌립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사실 빌립은 좀 독특한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독특하느냐? 빌립은 베세다 출신의 고기잡이였습니다. 그에 아마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누가 나오느냐?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이 아마 어업을 했던 사람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이름이 빌립인 거 보면은 그의 부모님이 헬라인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의 헬라식 이름인지 히브리식 이름인지 별로 구분 안 가지만, 이거를 구분했을 때 빌립이란 이름이 사실은 필립이란 게 이제 로마식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헬라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예수님의 아까 제가 특별하다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다 찾아가고 안드레도 다 찾아갔는데, 특별히 빌립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간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많지 않은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43절에 보면 나와져 있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여기서 보면은 언뜻 보면은 우리나라 말은 나가려 하시다가 우연찮게 빌립을 만나서 부른 것처럼 우리가 이해되긴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영어적 원어를 보면은 예수님이 일부러 그곳을 찾아갔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must라는 말과도 꼭 해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죠. 요한복음 4장 4절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예수님이 일부러 걸로 내가 꼭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절대 그냥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은 사실은 우연찮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교회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다 계획하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있어요? 태초부터 너를 예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엄마 때문에 왔어요, 친구 때문에 끌려왔어요, 어쩌다가 왔어요 한 것 같지만 어쩌다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만나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을 불러주시게 되는데, 빌립은 사실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 우리가 사람을 참 잘 만나는 게 중요하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던 게 누구였어요? 요한이 있었죠. 요한과 그 다음에 그의 침례 요한의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안드레가 만나게 되어지죠. 안드레가 만나면서 누구를 인도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불러오죠. 먼저 안드레가 사실 먼저 불림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만나봤더니 예수님이 메시아야, 그러니까 형도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형이었던 베드로, 시몬을 사실을 불러서 같이 가게 되어지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실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먼저 베드로를 만난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에 의해서 안드레와 베드로로 인하여져서, 그 무리로 인하여져서 사실은 빌립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삶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어지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믿음의 터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에 따라 내 신앙이 자라기도 하고 때로는 다운되기도 해요. 그래서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누군가 시 없는 것 같다 싶으면은 뒤도 돌아오지 말고 그냥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너와 나를 좀 거리를 둬야 될 것 같아, 살짝. 회복되면 만나자. 아니면은 내가 조금 믿음이 좋아서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사람에게 위로하고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거든 빨리 선을 끄는 게 좋아요. 조금 시험 든 것 같고 조금 햇소리 한다, 세상적인 얘기한다, 그러면 살짝 거리를 두는 것도 여러분 믿음 생활에 더 유익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잘 선별해야 돼요. 물론 교회 안에서야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돌봐야겠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잘 구별해 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믿는 사람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끼리만 또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왔던 것처럼 빌립도 또 이제 친구를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친한 친구를 데려오죠. 그래서 사람을 참 잘 만나야 돼. 전도를 잘하는 사람 만나면 나도 전도를 잘하게 되어져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만나면 나도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내가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되어지고,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그렇게 모임들을 갖고 분위기를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45절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나다나엘은요, 나사렛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가나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뭐가 있나요? 가나안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곳이 가나거든요. 예수님이 어디에 사셨다고요? 나사렛. 이 나사렛과 가나는 바로 옆 동네예요. 그래서 거의 붙어 있다라고 할 정도로 가까이 있는, 근처에 있는 동네인데, 차 타고 한 10분? 뭐 정도 안 되는 거리예요. 그래서 그 옆 동네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라서 이제 빌립과 친했던 나다나엘이 가나에 살았었는데, 이 빌립이 일부러 찾아가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만난 사람 있어.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라고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하기 시작하죠. 아마 나다니엘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난다면 아마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나사렛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인 걸 보아서 아마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야, 베들레헴에 난다고, 베들레헴 작은 고우라 하면서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을 봤을 때 아마 그쪽에서 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무슨 여기 나사렛 북쪽에서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예수님 저 밑에 있는 지역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지 않겠느냐, 메시아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사렛 출신이라니까 아마 믿지 않았을까라는 게 첫 번째 추론이고, 두 번째는 야, 적어도 메시아가 온다면 조금 귀족이나 조금이라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서 영향력 끼쳐주는 사람 돼야지, 뭐 시골의 총구석에서 최소한 누가 날 수 있겠느냐, 뭐 왕족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좀 영향력 있는 집안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하죠. 이때 빌립이 참 재밌는 말을 하죠.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했죠? 두 마디라고 했죠. 뭘 했어요? 와보라, 와서 보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의 복음 증거는,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선포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부를 때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지 않고 딱 한마디로 합니다. 와서 직접 보고 네가 판단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가장 복음 증거에 잘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설교자 하면 누가 떠오르죠? 제가 어려운 걸 질문을 했나요? 바울 말고 현대 인물 중에 가장 전도의 설교자로 유명했던,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빌리그레암 목사님 나오죠. 사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처음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할 때 막 공부를 하는데, 그때 당시 한창 막 신학적으로 막 올라왔던 것 중에 하나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건 뭐냐, 약간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성경을 보고 문서 비평적으로 성경을 막 쪼개기 시작해가지고, 요거는 뭐 선지자가 쓴 거다, 이거는 누가 쓴 거다, 막 인문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이렇다, 막 이런 것들을 쪼개는 막 한참 연구가 일어나는 그때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학을 배우다 보니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제 약간 보수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자유주의적 신학을 접하다 보니까 혼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내가 복음주의 설교자로 설교를 하는데 그런 인문학적인 것에 계속 인본주의 쪽에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가 설교하는 게 가식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면서 깊이 있게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이렇게 신학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주신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라 라는 말씀이 오기 시작했대요. 그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빌리그레암 목사님, 혹시 설교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설교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관용구처럼 쓰였던 말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바이블 said 하면서 성경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계속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하기 시작하자 수백만의 전도자를 이끌어내는 최고의 복음 설교가로 알려진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탄생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해석과 우리의 설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전한다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우리의 나름대로의 어떤 배운 것과 지식을 가지고 전달하려고 하지만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술에다가 아무리 물을 섞으면 그 술은 맛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술에 물 타면은 술이 아니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비유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대로 원색복음으로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설명하고 합당한 신학적 갖고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지혜롭고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려고 할수록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교육하다 보면은 전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뭘 아는 게 있어야 전도하죠. 뭘 알아야 전도하죠. 막 이단들은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주저리 하는데 막 그들하고 얘기하려고 하면 나는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여러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 많이 읽으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경에 있는 것만 잘 증거하면 돼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졌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라고만 여러분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신학적으로 자유주의가 어떠니 복음주의가 어떠니 이게 무슨 이러니 이런 거 설명하려고 하면 여러분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만 증거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만 잘 알면 돼요. 성경을 많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에 여러분 젖어들기 시작하면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책이 기록된 목적이 뭐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완벽한 책이 뭐다?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우리가 잘 증거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뼈저리게 느낀 성경의 한 인물이 있죠. 누구예요? 바울이 아덴에서 열심히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막 어마어마한 설교를 시작하죠.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여러분들이 수없이 우상을 숨겼는데 그 섬겼던 신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긴 게 내가 알려줄게요. 그러면서 이 신을 설명하고 이 신은 온전히 알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막 설교했어요. 사람들이 뭔가 처음에 궁금해가지고 다 왔다가 구경했다가 그런가비요 하고서는 그런 사상이 있나비요 그러고서는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거기서의 수없이 많은 사역을 했지만 실패한 걸 통해서 고린도로 왔을 때 이런 편지를 쓰게 되어지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에는 있어서는 내가 복음에 미련한 것을 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만 내가 증거하겠다. 나의 어떤 언변이나 나의 신학적 지식,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말리엘 수자로 성경을 연구하고 많이 했습니까? 그 모든 신학적인 지식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는 게 나에게 능력됨을 내가 알게 되어졌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들을 우리는 여러 편지 서신서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달을 게 무엇이냐? 전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많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건 내가 십자가에 얼마나 내가 온전하게 무릎 꿇었는가, 내가 보혈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내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지식으로 아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가 경험되어지는 십자가가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딱 하나였어요. 와서 봐라. 네가 직접 경험해봐. 그래서 중요한 게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내용보다 중요한 게 메신저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메신저의 삶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어떤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이 듣는 건 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은 판단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뢰 관계가 쌓아지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서 사람들은 믿게 되어져 있어요. 물론 콩으로 메주를 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콩으로 메주 쓴다는 말을 했을 때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전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나의 삶 가운데 맨날 거짓되어지고 신뢰감이 쌓이지 않으면 아무리 진리를 전달한다 할지라도 이 전달하는 이 메신저의 글은 내 삶에 일하는 그릇이 더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취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삶으로 증명하라라고 책을 써가지고 상당히 내가 처음에 자신감 있게 내놨지만 고생하고 있다고. 그래서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른다고 이런 설교를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메시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줘야 되리라 믿습니다. 사실 목사로서 가장 힘든 게 그건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시간 내서 공부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선포한 메시지가 내 삶이 되게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부끄러운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주님 나를 부르셨어요. 이게 지식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선포하는 자체가 부끄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려면 여러분들의 삶으로 복음이 합당하게 되어져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 삶을 적용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행복해져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맨날 힘들어. 맨날 가가지고 시험된 얘기만 하고 교회에서 싸운 얘기만 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이 진리입니다라고 해도 그 사람이 들을까요? 너나 믿으세요 그러겠죠. 야, 네가 봐도 내가 너를 봤을 때 넌 예수 믿어서 절대 좋은 모습이 안 보이는데, 내가 너를 봤을 때 예수 믿어가지고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왜 그 길을 뭐하러 가? 라고 얘기해야죠. 사람들이 맛있어 보이면 그거를 먹고 싶은 욕망이 생기기 시작하죠. 제가 요즘에 조금 관심 있게 봤던 TV 예능이 하나 있는데 뭐냐, 장사천재 백사장. 그걸 잘 봐요. 그걸 가까이 보면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전략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없는 그 거리에서 핀초라는 이제 작은 음식을 팔기 시작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음식을 쪼개가지고 이제 접시에 파는 그걸 팔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 다 문 닫고, 원래 사람이 장사가 안 되는 월요일 날인데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니까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된다, 사람을 불러 모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략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전략을 세우더라고요. 처음에는 가격을 낮춰요. 사람들 볼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이제 그 앞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냄새 맡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가가지고 냄새 맡고 왔다가 별로 밥 먹기 싫으니까 그냥 쑥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서비스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서 먹어보라고. 그냥 먹으라고. 하나 먹으니까 맛있거든. 그러니까 와서 들어와서 먹으라고. 그래놓고 와가지고 그 사람을 주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리고 또 이벤트를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먹게 만들고, 사람들이 많아서 관심이 받기 시작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관심 받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소리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불고기 나왔어! 막 그러면 불고기 막 사람들이 같이 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그 한산했던 거리에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내가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는 게 묻어나면 굳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구절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교회 가자. 나 교회 가니까 너무 행복해. 이 한마디면 그래? 나도 가볼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도 그들은 들을 개념 없어.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 그걸 먹으려고 하질 않아. 장사청재 백사장, 이 백종원이 하는 게 뭐예요?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지나가면 괜히 한 거 없이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거기 나라 말로 카이쇼 하면서 막 웃고 웃음 들고, 일부러 가면서 아이들한테 먹을 거 하나 주고, 일부러 막 친한 척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때문에 오느냐? 그 음식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그 백종원의 웃음을 보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웃는 모습, 그 인사하는 모습, 거기 현지 말로 하려고 막 틀리는데 막 무슨 아리까리 무서면서 감사합니다 말을 되게 어렵게 하는데 그걸 막 틀려가면서도 그거를 하면서 그들에게 마음문을 열려고 하니까 그들이 다가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당연히 올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그들에게 할인 행사한다고 하고 결국에 우리가 목적은 돈 버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하면서 진짜로 돈을 많이 벌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지혜가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증명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어떻습니까? 교회 갔다 와가지고 힘들어 죽겠어, 피곤해 죽겠어 합니까? 죽겠어 라는 표정으로 갑니까? 아니면 내가 행복해서 힘을 얻고 삶을 가정으로 돌아갑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이기를 바라는 마음은 큰 것 같은데 전자일 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표정들이 조금 묻어나겠는데 후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와서 행복하게 지면 주변의 사람들이 오지 말라도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피곤해 죽겠네, 오늘 예배 왜 이렇게 길었어, 이 목사 말은 왜 이렇게 길어가지고 안 끝나나 몰라, 8시가 다 돼가는데 안 끝나고 뭐하나, 이런 표정으로 있으면 보는 사람이 남편이 전도가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갔다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왜 가냐, 이런 표정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 빌립이 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와보라 라는 말, 그 한마디만 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의 친구들 누구를 통하여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렇게 연결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날마다 같이 고기를 잡고 같이 먹고 같이 자다 보니까 그를 신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믿는 그 길로 따라가게 되어진 거죠. 그 길로 가게 되어져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변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십니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대답들을 왜 안 하세요? 행복하냐고 그러면 아멘 해야죠. 여러분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되어지고 새로운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목사가 뭐 얼굴 보기에는 여러분 보시기엔 별로 기쁨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행복한 건 꼭 얼굴만 가지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 성품을 통해 기쁨은 괜히 만나면 좋은 친구 있잖아. MBC 문화방송 그죠?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여러분들이 MBC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좋은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뭘까? 내가 행복하면 되더라고요. 내가 기분 나쁜데 절대 착한 말 안 나가더라고요. 기분 나쁜데 좋은 말 나갈까요? 절대 안 나가요.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힘들면 절대 좋은 말 안 나가. 근데 내가 기분 좋으면 다 오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그랬는데 내가 기분 나쁘면 아무리 잘해줘도 나한테 뭐 꼴리는 거 있냐? 왜 내가 밥 먹었냐 안 먹었냐 왜 궁금한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건강한 마음, 우리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꿔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빌립에 대해서 나온 두 번째 장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진 오병이어에 나와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와져 있는데요. 사실 오병이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예수님 베푸신 표적이죠. 표적.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적은 뭐예요? 어떤 다른 목적을 증거하기 위해서 샘플로 보여준 것을 표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당시 수많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밤이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물론 불쌍해서 그들을 먹이신 것도 있지만 그들이 진짜 먹어야 될 것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베푸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오병이어를 베푸는데 한 사람 유독 꼽아서 질문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우리 오늘 6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예수님의 기적을 베풀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12명 중에 굳이 한 명을 꼽아가지고 부릅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빌립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딱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죠. 근데 빌립이 상당히 계산적인 사람이었고 되게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딱 계산기를 돌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의 은사 있잖아. 딱 계산기 돌려보는 거. 딱 계산기 해보니까 여기 대략 5천 명 모였고 이 사람 5천 명 먹이려면 1인당 얼마 정도 될 것 같고 약 7, 8천 원 되니까 7, 8천 원 곱하기 뭐 5천 명 하면은 대략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1데나리온이 일반 성인 남성 장정이 하루 동안 일한 품삯을 1데나리온, 그러니까 데일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루의 일사 품삯을 데나리온이라고 불렀어요. 뭐 우리나라 반으로 하면 지금 뭐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뭐 정도 사이에 뭐 정도 뭐 연봉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대략 일반적인 게 쓸 때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우리나라 가격으로 따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200데나리온 하면은 대략 얘기해도 한 8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200일을 일한 거니까 365일 중에 200일이니까 대략 이것저것 따지면은 뭐 30일씩 친다고 해도 38에 24 대략 쉬는 날 빼고 나면 8개월치 월급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대답을 하죠. 근데 이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어떻게 하셨다? 아셨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는 뻔히 이럴 거야. 예수님도 아마 MBTI를 잘 파악하신 것 같아요. 이 사람 성향을 파악해서 넌 딱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답할 거야 라는 것을 딱 아시고 딱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대답하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조금씩, 그것도 그냥 순수하게 그냥 잘 베푸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각출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아마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고 그 떡이 필요해도 다 떡을 먹일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빌립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전부. 전부를 먹일 수 없다면 전체를 할 수 없다. 그냥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전체를 먹이지 못하느니 차라리 안 해야 된다라는 아마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으니까, 그리고 가진 것도 없고 아예 될 수가 없으니까 안 됩니다라고 대답할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나쁘게 말하면 계산적인 거고 좀 좋게 말하면 신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이 왜 일부러 물어보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몇 가지를 추론해 볼 수 있지만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아마 빌립이 예수님 보시기에 조금 뭔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엿 먹어라 뭐 이런 느낌은 뉘앙스는 아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시험코자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제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또 이거는 조금 초월했으면 좋겠어 라고 일부러 물어보신 거죠. 원래 돈 계산은 누가 있었어요? 성경에? 모르시나요? 유다가 있죠. 유다. 원래 돈깨를 맡은 게 누구였어요? 유다가 돈깨를 맡고 있었거든요. 실내에서 유다에게 맡겼는데 나중에 그 돈깨를 맡겨가지고 동료심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긴 했지만 원래 돈깨를 맡았던 게 유다였어요. 재정은 원래 유다였는데 갑자기 빌립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뭔가가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빌립이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좀 살기를 더 원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분석하고 차분하고 성실하고 순종적인 건 알겠지만 네가 정말로 필요한 건 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셔서 그 일부러 불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가지고 이야기하죠. 이걸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보여주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적인 계산들이 너무 빨리 나와져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돈의 문제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세상적으로 보여주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계시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가끔 그래서 생각하게 되어진 게 무엇이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질문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그걸 원하셨어요. 네가 어떤 일을 할 때 계산이 아니라, 신중함이 아니라 때로는 그 신중함을 넘어서 믿음으로 도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 뒤에 있던 한 인물이 딱 하면 등장하게 되어지죠. 누가 나와요? 안드레가 나와요. 안드레가 나와서 한 소년이 가져왔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가져오죠. 비록 적은 것이지만 주님, 이것이라도 주님 써주시옵소서. 그걸 보여주게 되어지죠. 대비적인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였죠. 나사로 살릴 때 뭐 합니까? 돌문을 열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돌문을 열고 나사로를 살려서 나오게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해야 될 몫을 남겨두셨어요. 돌문을 열어라. 그러면서 나사로 나오라고 하면서 나오니까 배를 동이채 나오니까 가서 풀어주어라.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었어요. 근데 살리는 건 누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영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요청하실 때는요, 그 일을 내가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셨습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주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인생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찾으셔야 돼요. 은행을 찾아보고 사람들을 만나봐야 돼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실수를 하죠. 뭐만 하는 거예요? 문제만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만 의지하기 시작하고 내 방법만 찾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영역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삶 가운데 믿음의 영역들이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삶, 그저 신중하고 평범했던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삶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우리가 그 뒤에 있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나와져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 빌립이 나와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빌립 집사라고 제가 또 알고 있었어요. 빌립 집사가 아닌가. 왜 그 앞에 스데반 집사가 나오고 막 집사를 뽑는 이야기 나오니까 당연히 집사를 뽑았으니까 스데반 집사가 나왔으니까 빌립 집사가 나오겠지라고 저도 빌립의 집사로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에 연구하다 깨달은 게 무엇이냐, 이게 빌립 집사가 아니라 빌립 사도 제자 빌립이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아니라 제자 빌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며 안수하면서 기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변하게 되어지죠. 그때 마술사 시몬이 와가지고 자기도 그런 능력을 달라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때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 베드로가 그 마술사 시몬을 이제 혼쭐을 내주고 이제 성령을 주어서 변화시키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가게 되어지고 빌립이 또 다시 이제 성령이 이끌려서 나가게 되어지는데, 도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광야로 끌고 가게 되어지죠. 광야로 끌고 가면서 왜 하나님 광야로 왔습니까 했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어져요? 에디오피아 내신 간다게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 만남을 통하여져서 사실은 이 아프리카 에디오피아를 복음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때로는 우리가 성령에 따라가도 광야로 갈 수 있는데 그 광야 속에서 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빌립은 되게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 빌립은 이런 사역 가운데 어떤 부흥을 경험했다면 아마 다음에는 더 큰 도시로 가야지만 맞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도시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기 시작했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사람이 많은 데로 가야지 아무도 없는 저 바닷가에 한가운데 가라고 하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아무리 따져봤을 때 그거는 별로 합당한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닌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빌립은 광야로 나가게 되어졌고 그 안에서 준비되어진 에디오피아 내신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열방의 많은 인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없었다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도로 쓰임받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몇몇이 있었어요. 큰 인생의 고비가 몇 번 있었는데 그것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 내가 이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 그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나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만약에 내가 그런 모습이 없었다면 지금 저의 모습은 아니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요. 그토록 바울이 선교하고 싶어했던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선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에라폴리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파무칼레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천으로 유명한 파무칼레라는 곳에 가셔서 이제 선교를 하고, 지금은 말하면 터키, 튀르키예에 있죠. 거기에 가서 하고 나중에는 프랑스까지 이제 선교를 갔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소아시아로 돌아왔는데 이때 여기서 이제 잡혀가지고 십자가형의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냥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똑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거꾸로 이제 십자가를 매달려서 순교를 하게 되어지고, 자신이 죽게 되어지면 그 신을 거둘 때 예수님도 어떻게 세마포로 하겠느냐, 내가 부족한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갈대로 지은 걸로 자기를 싸라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순교를 당하셨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우리가 이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실 다 연약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사실은 빌립도 오늘도 왔으면은 어떤 계산적인 모습, 사실 저는 빌립이 되게 저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신중하고 또 뭔가 계산을 잘 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또 순종적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저랑 가장 비슷한 성향의 제자가 있다면 저는 빌립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일부러 그 12제자 가운데 그 중요한 사역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사역 사복음서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사역 가운데 특별히 빌립을 꼬집어서 불러서, 왜냐? 지금 네가 이 선을 넘어야지만 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놀라운 부흥의 이제 복음의 통로로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일부러 빌립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작업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기 원하는데 지금은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네가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순간들을, 이 시험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네가 반드시 하게 되어질 거야. 반드시 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거야 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때로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반드시 도우시는 주님, 반드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은 오히려 강함이 되게 만드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한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 주님 앞에 아뢰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오늘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할까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나의 이 고난조차도, 이 시험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 앞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가상 일에 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려.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다. 정말 감사 눈물 흘리며 기름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려.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시험을 주신 이유는 그 선을 넘어서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 믿음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한계를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일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실패하고 나의 한계 속에서 나의 기상에서 넘어가지 못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그 선을 넘어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론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과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이 옳다 여겨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은혜만이, 성령의 이끌림만이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이끌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담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누리라인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 빛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과 행동과 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왜 견늘서로 왜 견늘스카 바바 연늘스카 바바디스카라 왜 연늘서로 왜 이러와 카바바 연늘서로 왜 카라바바바바 위들이 늘서로 왜 카라 연늘서로 왜 카라바바바바 베스카 위들이 르르르르르르르 연늘스카라 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주여, 우리 연약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 빼앗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하지 않아 내 힘으로 했던 것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좀 특별히 다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김수진 집사님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너무 조금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좀 마음적으로도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소망 잃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잘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육체적 고통까지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귀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몸부림치며 나의 말을 위해서 했었던 그 아버지 추억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도우심 아니 고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 가지고 주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께 아뢰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오니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 절망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위로의 말씀이 오늘 그 딸 마음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을 무사히 넘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도 주님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육체의 고통함에 굴복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산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왜 견들스러 왜 그라고 연들스러 왜 그라고 연들스러 여러분 연들스러 왜 그라고 연들스러 왜 그라고 바바딜스러 왜 그라고 바발라 연들스러 왜 그라고 바바바 여러분 연들스러 왜 그라고 왜 견들스러 왜 그라고 바바바바바바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종이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가족 가운데 높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도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겨내는 삶, 주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삶, 소망을 가진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옳지 않게 고동을 아래게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영역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치고 포기되어지고 낭망되어지고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주님,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가능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보지 못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니면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아픈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마음 가운데 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돌아갑니다. 세상에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서 나의 삶과 나의 말이 세상의 복음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로 드리는 것을 끝이 아니라 삶이 예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3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청소 있습니다. 오늘 승리하고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